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태슈바 40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약속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부으시는, 허락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그 은밀한 골방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로 그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여러분 말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요, 무엇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듣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듣고 하나님 순종하기로 결정된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지식에 담아가지 마시고요, 심장에 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의 기자가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길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반응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가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는 갈망함이 여러분 시편 기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 갈망함이 부어질지어다. 아멘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잠들어 있기를 원하세요?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야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애들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오, 깨어나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생명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시길 제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정렬될지어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바쁘셨죠? 저도 정말 바빴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예. 어떤 우리 일상의 바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어요. 예. 우리 금요 예배 때, 예. 여러분들 이제 여름절기가 끝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우리 제자 세움 하는 팀은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정한,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주님이 만나주시기로 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 만나주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들이요. 그래서 요 절기라는 단어가 모아딤이라는 단어예요. 모아딤. 예. 여러분, 요 절기라는 단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봄절기는요, 6월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순절이 이제 여름절기죠. 여름절기. 근데 그 절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달이 언제냐면 탐무주월. 예. 여러분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예, 적어 놓으시든 여러분들 기억하시든, 예, 마음에 새기시든. 탐무주월, 그리고 아부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엘루럴이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절기가요, 크게는 세 절기가 있어요. 탐무주월, 아부월, 그리고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엘루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름은요, 우리가 아는 계절로는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봄에는요, 씨를 뿌리고요.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모르세요? 주일함께 안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 여름절기는요, 뿌린 씨앗이요, 예, 알곡으로 여물어서 가을에 추수를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 여름절기를 잘못 보내면 무엇이 될까요?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름절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요 탐무주월이나 아부월, 엘루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좋지 않은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탐무주월을 보면요, 탐무주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역대기를 보면요,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원수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탐무주월의 9일날 무너져요. 그리고 한 달 뒤, 예, 아부월 9일날은요, 성전이 원수에게 무너지고 짓밟히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가 이 시즌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는데, 원수는 너무너무 이 시간의 의미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들 훼손시키고 거룩함을 깨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일을 가는 시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모세오경 시대로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탐무주월에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뭐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탐무주월이에요. 아부월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다가 둬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을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즌이 언제냐면요, 아부월입니다. 그래서 아부월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예,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요 다음 엘루럴이 끝나고 나면요, 티슈리럴이라고, 이제는 여러분 나팔절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해의 시작이 7월 1일. 예, 이게 티슈리 1월 1일인데, 예, 7월 1일이죠. 이 나팔절이 오기 전에,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한다고 있어요. 수장절. 성경에. 수장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알고 굴려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절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을절기에 어떠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팔절은요, 히브리어로 로시아샤나라는 단어예요. 로시아샤나. 로시, 머리죠. 한 해, 머리의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신년에, 새해에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만큼 신년은요, 좋은 날, 우리가 기대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신년 예배 드리면 꼭 교회 포스터 붙여놓는 게 있어요. 현수막. 어떤 말씀 구절을 많이 붙여놓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새해 너무 좋아하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요, 이스라엘은 이 7절기를 제외하고도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여러분, 이 희년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포로된 자도요, 자유케 되는 시간이에요. 빼앗긴 것도요, 다시 도로 돌려받는 시간이에요. 잃어버렸던 것을요,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이 희년입니다. 희년이요. 그러니까 저당 잡혔던 땅의 원래 주인에게도 돌아가고 종이 되었던 이들도 자유인이 되어지는 시간이 희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언제예요? 희년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희년을 선포하셨고 희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지금도 우리 안에 희년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희년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 희년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뭐예요? 기대하고 사모하죠. 그런데 희년이 50년마다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50년마다 찾아오는데, 찾아온다고 아무 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에, 로시아시아나, 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것만 딱 녹화하셔서 또 어디다가 제보하지 마셔요. 이 교회 목사 이상하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아무 날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고 주님의 예표하신 날 온다라고 하신다면 나팔절날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보고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즌이 오면 뭐예요? 영적인 텐션감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시겠다. 이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토록 우리에게 고대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던, 맛보게 하셨던 희년이 완성되어지는구나. 막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왕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면 왕이 바뀌면 뭐 할까요? 대관식을 하잖아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근데 아무 날 여러분들 대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할까요? 나팔절이에요. 로시아시아나 이때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거짓 왕이 여러분 무너지고, 여러분 영원하신 왕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요 가을절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절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요,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티슈리 1일부터 10일까지 경외의 날들이라고 불러요. 경외의 날들.
왜요?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느냐면 요 시즌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혹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깨어서 회개하는 경외의 날들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10일을 여러분들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10일의 시간을요 테슈바라고 합니다. 테슈바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슈바, 여러분들 리턴, 돌아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시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의 날이 되면요, 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테슈바는요 대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답하다, 응답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하는 절기예요? 응답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요 삶으로 여러분 응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테슈바는요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다. 그래서 멈추고,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모든 일상을 멈추고, 두 번째 내가 한 일을 회개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 번째 내가 잘못한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가서 여러분들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는 시즌이 바로 요 테슈바. 사실 오늘부터 테슈바가 시작돼요. 오늘부터 언제까지냐면요 대속죄일까지 40일을 우리가 크게 테슈바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30일까지 테슈바 기간을 엘루롤에 보내고, 여러분들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은 경외의 날들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10일은 막 금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경외의 날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요, 나팔절 요 시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나팔절 대속죄를 앞두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테슈바 기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정렬되어 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지금 오늘도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특별히 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도문과 기도 제목들을, 또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가정에 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 하셔도 좋고요, 개인 예배 하셔도 좋고요. 꼭 하루하루 이 테슈바 기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엘루럴 1일날, 오늘이 엘루럴 오늘 밤부터 엘루럴 1일인데, 엘루럴 1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깨어진 돌판, 첫 번째 받은 돌판, 아까 깨졌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돌판이 깨어졌잖아요. 그 깨어졌는데 새로운 돌판을 받아서 이제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던 날이 엘루럴 1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아멘.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돌판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10계명을 던져버리죠. 여러분들 이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줄게, 가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다 몰아내 줄게. 내가 그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나 같이 못 가겠다. 너희만 가라. 함께하지 못한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뭐 합니까? 목숨을 건 중보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과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여러분 목숨을 건 중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하시면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냐면 엘루럴 1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엘루럴 1일을 지금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테슈바 1일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가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들 이때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신 구별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 엘루럴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는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께 속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엘루롤에 뭐 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가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거기 가면 실제로 그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주님은 무형상이잖아요.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레와 번개와 불과 막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시내산 꼭대기가요 지금도 꺼멓게 그을려져 있고 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200만 정도거든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거기 지금도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렇게 유추한 여러분들 큰 돌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출애굽기 내용이요 다 돌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르비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 돌로 유추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그 물줄기 사막에 그 돌이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이 설교 대화 아닌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여기를 여행하면서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죠? 가시떨기 맞나요? 우리 여기 있어요. 블레싱홀에 있어요. 책 2권 있어요. 오늘 좀 이따 식사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가서 막 이제 사진을 다 찍어 오고, 근데 지금은 막 폐쇄해 놨어요. 이거를 어찌됐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 산이요, 그 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신의 산으로 엘루럴 1일 날 모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는요 민족의 죄악과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중보자였는데요. 여러분들 민족의 죄악을 들고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아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번 엘로론에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40일간 여러분들 그곳에서 금식합니다. 예,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이요. 40일. 40일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요, 이번 40일 테슈바 기간에 여러분들 더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아멘. 모세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요, 상징적이죠, 두 돌판에 주님이 기록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 40일 테슈바 기간에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언제 내려온 걸까요? 엘루롤 1일에 올라갔으면 40일이 지나고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온 걸까요? 대속죄일이죠. 이쪽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예? 우리 그 박규진 장로님이 이쪽이 약간 지금 대속죄일날 내려오신 거예요. 대속죄일날. 예, 내려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너무 중요한 날을 예표하는 대속죄일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간을 테슈바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테슈바. 이 테슈바라는 단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슈브. 히브리어 슈브는요, 돌아가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테슈바 기간은 우리 뭐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회개하고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돌아가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 그러면요,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슈브, 회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 성경에서요,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범죄하다. 예. 하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향이 있는데, 범죄하다 하면요, 우리는 뭔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죄악이라는 거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관역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진 거예요. 이탈되어진 것. 길을 잃어버리다, 잘못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슈브는 뭘까요? 슈브.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가. 슈브는 뭘 의미하겠어요? 슈브. 관역에서 빗나간 내 삶이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벗어난 삶이요, 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의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외의 모든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외의 모든 길은 사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 길을 잃었어요. 낭떠러지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낭떠러지로 지금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요, 예, 다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은요, 뭔가 야 이거는 큰 죄, 이거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요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작은 죄든,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든, 그것은 죄악으로 사망의 길로 벗어난 거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모든 길은 사망의 길이기에 살려면,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계속 우기면서 아니야, 계속 우겨요, 아니야, 나는 이 길이 맞아. 예.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죠.
예? 아니야, 나는 이 길이 맞다고 믿어. 계속 그 길로 가면요, 죄송해요, 죽는 거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요. 은혜 어디 있니? 사랑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막 기다리고 계신대요. 준비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 베푸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냐면요, 이사야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내 뒤에서. 제가 오늘도요, 계속 속에서요, 말씀 찬양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미칠 만큼 계속 그 생각을 막. 근데 잘 때도 그래요. 잘 때도 제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는 얘가 막 돌아다녀요. 막 뇌가 깨어 있는 게 느껴져요.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계속요, 말씀 찬양이요,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뇌에서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다 있으실 거예요. 막 계속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시되 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리로 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개입하여 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버려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관역에서 빗나가서 이탈되어졌는데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야, 은성아, 그 길로 가면 사망이야. 이탈해서 이리로 돌아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맞췄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가만히 있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말하지 않아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되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바 기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모든 것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번 이 택시바 기간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맞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아까 말했죠. 야,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는데 아니, 나는 맞아. 나는 이 길이 옳아. 여러분들 왜 망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야. 주님이 길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게 아니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셔도 결국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생각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아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어요.
믿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가을절기를 앞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이 테슈바 기간에 뭐 해야 될지는 너무너무 명확해졌어요. 이 40일 기간 우리 예수님께 더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그냥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요 쫙, 이런 표현이 맞아요.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쫙 달라붙어 있어서 그 몸과 하나 되어서 진액을 쭉 빨아들이고 양분을 내 것으로 쫙 빨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지에 여러분들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교회 나와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교회 나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쫙 빨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나의 것으로 쫙 빨아들여서 내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요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하셔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가 배경입니다. 에베소서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던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서신서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은요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여신. 이 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이 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도 많이 낳고, 이 신을 섬기면요 돈도 잘 벌고, 이 신을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지 않는 건 어리석은 행위예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사업하려면요 당연히 이 신을 섬겨야만 해요. 이 신의 신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달, 5월 달은요 아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로 정해놨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음란한 축제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청주가 그런 도시가 돼서 5월 한 달은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런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요 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이 축제에 우상숭배라는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주변 모든 이웃들도 다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도시의 흐름에 나도 함께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맨날 우리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 밖은 어때요? 너무 음란해요. 문 밖은요 너무 귀신 숭배, 마술, 예, 무속, 더러운 것들이 막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요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도시 자체가 얼마나 우상의 견고한 진이 강합니까? 그곳에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세요? 기억나시죠? 마술사들이 얼마나, 무속의 영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회에 가도, 집에 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선포하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6장까지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은혜 받았고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곳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뭘 말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 하래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면요,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귀신들이요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을 만큼요 강력한 도시예요. 물어뜯을 만큼 여러분들 분위기와 영적인 공기와 환경들이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과 가르침을 교회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이거를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신은 헛된 신이다라고 여러분들 전하니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 신은 헛된 신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막 분노가 가득하여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믿는 막 신을 외쳐댑니다. 또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술사, 이 당시의 마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 마술 이런 거 아니에요. 흑마술이 흑마술. 우리 막 영혼을 팔고. 근데 여러분 이 흑마술, 이 마술사들이요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요 막 깨어지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이하의 시작.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아멘. 여러분 1 드라크마가 얼마냐면요 하루 품값 정도 돼요. 1 드라크마 하루 품값.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해볼까요? 오늘날 10만 원으로 하면요 5만 드라크마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0억 50억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50억. 다 집에 억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이 50억 원어치 흑마술책을 막 내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 두 절만 봤지만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요 쉬운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귀신에게 주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아까 마지막 절에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계속 퍼져나가더래요. 영적으로 캄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어두운 곳에 막 복음의 빛이요 뭐예요? 힘있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얼마나 귀신들이 싫어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를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라고 말할 때 이 정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주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영적 기류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가정 안에도 그래. 가정 안에도 그런 영적 공기가 있죠.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보면요 그게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번에 어떤 목포 출신 누가 계셨는데 제가 목포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목포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가 있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해. 이게 지침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그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아담이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대집사 이제 계속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이 여신이 나의 구주, 예, 이 가슴이 24개인가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담이 여신을 섬기지 않으면요, 배도자예요, 배신자예요, 배반자예요. 야, 어떻게 이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구주로 이름을 부르는가? 왕따시키는 게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야기하는 것마다 뭐예요? 음란하고요, 폭력적이고요, 더러운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세상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요. 가치관, 세계관, 관점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에 사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제가 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꼭 이래요. 여러분들, 이번 주 우리 화요일 날 나눈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 유치원 선생님 혹시 계세요? 어린이집 선생님. 여기 한수민 집사님이, 예, 유치원,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이 원장 일반 직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국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예. 근데 그 책 안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기 가서 이거 교육 받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으로.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봤더니, 다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 일반 직무 교육 책 안의 내용에 성적 지향, 성적 전책성이 이성애가 아닌, 예, 이성애가 아닌 이 LGBT 가족 유형이 있음을 아이들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개인의 선택과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원장 교육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예,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해라. 예. 성적 지향, 성적 전책성이 이성의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LGBT 유형의 가족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선지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지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분별이 되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의 잣대로 분별이 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흰색 도화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먼저 칠해지느냐가 중요해요. 검은색 잉크로 여기가 물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림이 잘 그려지겠습니까? 안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거짓된 지식과 사상을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막 심어 놓으려고,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계속 그 교육의 영역을 확 사로잡고 있죠.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슈되는 내용이 뭡니까? 낙태. 야, 여성 건강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 합법화 시켜야 된다. 계속 이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하기 위하여 주사 맞는 게 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할 수 있는, 예, 여러분,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들 안에 성평등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금 반대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외쳐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있었던 이슈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라고.
여러분들 이 민간협력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요 백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들 여기에 가비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후원해서 여러분들 이 가비를 통하여 전 세계 백신을 보급하는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화요중보기도 모임 때도 그 막 이미지 띄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 그분이 누구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이 백신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가비라는 이 국제기구의 이 재정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 버립니다. 예.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비라는 단체가 전 세계 백신 보급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인데 여러분 재정이 막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뒤에 아까 그 뉴스에 보니까 이 뒤에 누가 계속 후원하고 누가 있냐면요. 빌 게이츠가. 예. 여러분 이것을 뒤에서 움직이는 전 세계 백신 보급에 앞장서는 백신 전도사와 같은 분이에요, 저분이. 예. 그런데 재정이 끊기니까 어떻겠어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재정적인 후원과 요청, 그리고 이 백신 합법화, 의무화, 여러분 이런 법안을 막 통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방문할 때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됩니다. 통과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젠가 그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도요 어떤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이게 지금 8월 5일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4개인가 지금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 법안은요 영유아 아이들을 강제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제는 권한이 없어요. 호흡기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10월부터 미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이제 강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이 빌 게이츠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 뉴스 데이터를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는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에 이 아까 가비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도 백신 보급률을 높이고 동남아시아 요 지역에 백신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한국을 거점으로 사용하려고 한국이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을 방문해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등과 백신 협력을 관련 논의하기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지금 이 세워진 많은 정부들이 하려는 일들이요. 여러분들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빅브라더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외치는 자들이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메시지와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중국인 대거 입국 예고되어 있죠. 여러분들 중국인들에게 여러분 무비자로 한국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9월 말부터 지금 엄청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한국인 대출 규제 막히자 중국인 서울 아파트 막 줍줍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한국인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해놓는데 중국인들은요 대출 규제가 예외예요. 그리고 이들은 현금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요 지금 경제적 위기, 노랑봉투법, 법인세 문제로 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 기업 다 장악하고 경제적 기반을요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 뉴스는요 사실 좀 여기 문구에 나오지 않지만요 다 중국이에요. 치사율 75% 치료제 없다. 공포의 바이러스 주의보 이거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모기로 옮기는 열병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이것도 지금 빌 게이츠가 다니면서 계속 모기로 열병을 옮길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미 이런 전염병의 이슈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아직 전염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코로나 백신 이거를 사와서 9월 말 10월부터 접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요 이 WCC 총무가 한국에 왜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이 나라를 종교 이 어떤 통합 운동들이 계속 풀어지도록
여러분 몇 주 전에 이런 기사 나눴죠. 중국 교회 한교총 회장단과 교류합니다. 예. 이 중국 기독교 협회가 어떤 곳이냐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의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교회가 아닙니다. 삼자교회라고 말하는. 근데 한국교회가 어디랑 지금 막 연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랑 교류하겠다고 말합니까?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사랑의 교회에서는 WEA 성공 개최를 위하여 이것이 복음의 길을 여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산상기도회를 열었다라는 뉴스를 막 자랑처럼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이런 흐름과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예?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바울처럼 에베소 지역의 복음으로 영적 기류를 바꾸고 도시를 탈환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나 그만큼 사단도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린 내용처럼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한반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여러분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이 어떤 아젠다들이요 계속 밀집되고 있는 거 이상하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이 너무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요 이제 교육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쉬운 영역일까요? 하나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도 쉬워지지 않는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런 영적 전쟁 앞에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핵심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해야 되냐? 아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돼. 전제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청주를 붙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싸우는 무모함, 어리석음을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 마약, 자살, 음란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사회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 종교 혼합 운동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어둠이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바울의 지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그분 안에서 보호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분 안에서 쉼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테슈바 기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훈련을 하자 이 말입니다.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태도를 버리고 주님과 더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금 시간 됐지만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복들요 모든 영적인 복은요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린 예정론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속량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 가고,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희 모든 그분의 풍성함으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겠대요. 진짜 아멘도 재미없네요, 진짜. 예. 여러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휴부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 우리 마지막 이사야 5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우리 이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입니다. 언제 돌아가야 돼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날은요, 오늘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지옥은 오늘 해야 될 일을요, 내일로 미룬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요, 내일로 미룬 사람, 지옥은 그런 사람이 갑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내일부터 금주해라. 내일부터 금욕해라. 내일부터 말씀 읽어라. 내일부터 기도해라. 아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이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휴부할 수 있는 시간, 오늘입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이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해야 돼요. 예, 이 태슈바 기간, 여러분, 이 40일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때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너희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